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8번째입니다. 8단원,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일과 조정이 필수입니다. 조정이 필수입니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 획기적인 조정은 필수입니다. 조정이 끝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두 가지 전환점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갈등이고 둘째는 인생의 조정입니다. 믿음의 갈등, 인생의 조정.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지 않고는 순종의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조정과 순종, 조정과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 조정과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조정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사실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모스, 요나,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사울 등이 다 자신의 자리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체 인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조국을 떠나고 편견을 버리고 삶의 목표를 바꾸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값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에게까지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천국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조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획기적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조정의 단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의 길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조정의 단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예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이 되어버린 재산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그 조정을 거부했고 그 결과 영생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농기계와 24마리의 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소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갔고 그 결과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조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도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을 부르실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행동을 통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첫째는 조정이요, 둘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 없이는 조정이 없고 조정하지 않고는 순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 조정, 순종. 믿음, 조정, 순종의 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대적인 순서입니다.
요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조정은 순종을 준비시킨다. 내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정의 단계에서 올 수 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열거할 수 없다. 2과 조정의 종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가지신다. 조정의 영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의 환경, 인간관계, 생각, 헌신도, 행동, 그리고 믿음 등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해보라고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했던 삶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조정이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임무는 베드로의 이방인과의 관계, 그가 깨끗하다고 혹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 그의 유대 전통에 대한 헌신도, 그가 이방인들과 갖는 교제에 관한 행동 등에 관해 조정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조정하기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조정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공격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항상 최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온전히 조정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조정은 언제나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고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이 끝나야 순종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정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을 희생이 아닌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천국의 상을 위해 지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 피어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기꺼이 아픈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역경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핵심은 자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조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요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 나는 한 인격체에 나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는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주신다. 3과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일부.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일부.
순종은 당신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당신이 있던 자리, 즉 당신의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각오해야 합니다. 사울인 그가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 즉 조종을 할 때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것을 무수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반대와 오해와 핍박과 공격을 자아냅니다. 바울은 수없는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정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9세기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헌신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조정의 대가를 기꺼이 치루어야 하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주여, 저를 어디로든지 보내주소서. 다만 저와 함께 가시옵소서. 제게 어떤 부담이라도 지우소서. 다만 저를 지켜주소서. 어떤 줄도 다 끊으소서. 저를 당신에게 묶는 끈만 제외하고는. 요점, 순종은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조종과 순종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다 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맞추어야 한다. 사과,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2부.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2부.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믿음의 조정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박해라는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실 때 주님은 물론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제자들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야손과 그의 친구들은 바울 때문에 군중들에게 붙잡히고 반역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종함으로 그 자신은 물론 가족과 교회들이 더 고생을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블랙가비 목사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아내 마릴린과 자녀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5명의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자녀 5명은 모두 주의 종이 되어 목회와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에 그의 가족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느껴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후하게 반응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돌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별의 고통과 슬픔이 말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마음, 고통의 절규를
아들은 느꼈습니다. 테일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 희생의 대가로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인생의 막바지인 1905년까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시하고 205개의 전도센터, 849명의 선교사, 그리고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한 인생의 간증입니다. 테일러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순종의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테일러를 기적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국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꺼이 하나님께 항복한 결과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요점, 나의 순종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돌봐주시는 것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람들과 대화하심을 믿고 의지한다. 주여, 당신이 오늘 말씀하시든지 장래에 말씀하시든지 저의 대답은 오직 예입니다. 5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하나의 조종은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종이라면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란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전환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실패합니다. 어느 곳에서 성공한 방법이 다른 곳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역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쇠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계획과 방법과 프로그램을 강조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어떠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 것은 영적인 간음과도 같습니다. 좋은 책,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의 성공 경험 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 비극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을 활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모든 결과와 책임을 원래 속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특별히 인도하시면 당신은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일을 며칠 몇 주 안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시간과 길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도록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할 목적을 잃지 않도록 당신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신 우리의 절대적인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의 성공 열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표본이요, 기준이요, 모본입니다.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조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끌어들이시고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기도에도 조종과 그 조종을 위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종종 구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라. 구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라. 영어로 name it and claim it. name it and claim it 이라는 신학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 신학, 자기중심적인 신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그분의 뜻대로 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성품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을 조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기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도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밤새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주님께 조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점, 순종은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절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 열쇠는 나와 한 인격체와의 관계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며칠, 몇 주 안에 하시는 일이 내가 평생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다. 뜨거운 기도는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벅찬 일 중에 하나다. 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8편을 마칩니다.